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즐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잘못 읽은 것 같죠? 네. 어떻게 그리 다 잘하세요? 네, 하여튼 혹시라도 설교 중에 또 잘못 읽으면 잘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 하면 저한테 와서 여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원뜻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 왜 예수님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예, 장로님 나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온전케 하신다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하셔. 온전케 하신다는데 아멘이 왜 안 나올까요? 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다른 말로 관심이 없어서. 아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 마음에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온전케 하신다. 기둥으로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기둥으로 듣는다? 기둥으로 안 듣는다. 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나와. 예. 왜?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된다. 왜? 집중하지 아니하면 관심을 놓쳐버려. 생각이 딴 데로 가.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설교를 거의 다 내보냈지요. 왜? 집중하라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자,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으로 인도를 받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에 이끌려서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봅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 하셔야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세상에. 또 나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멋있게 멋들어지게 즐겁게 아까 무거운 것도 즐거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다고요? 즐거움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 해야지.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뭡니까? 차가 몇 바퀴 돌았는데 살아. 그런 거 기적이에요. 갑자기 뭐 은행 대출이 다 막혔고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장모님 사업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다. 그건 세상의 이치로는 그런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 이야기하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졌는데 갑자기 도움을 받아갖고 크게 기업이 살아나고 가업이 살아나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뭡니까? 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적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가득 찼다? 기적이 가득 찼다.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영광을 외면하십니까? 쫓아갑니까? 쫓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나를 쫓아가는 것, 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 나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다. 저쪽에서 큰 소리가 나대요. 오늘 보니까 왜 큰 소리가 납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나를 주장하면 무슨 소리가 나온다? 큰 소리. 아까 밥 먹고 큰 소리 질렀죠? 그렇지요. 왜 큰 소리 질렀습니까? 내 생각을 말한다고. 말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꼭 밝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가 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증인들의 삶입니다. 증인들의 삶. 그래서 증인의 삶은 기적이다. 장모님 뭐라고요? 뭐가 기적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십자가를 참으셨대. 인내하셨어.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고요. 졸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만큼 부끄러움이 없고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바꿔서 말해야지. 장모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사모하고 가고 싶은 곳이 천국 보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세상,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냐?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장모님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즐거움도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지. 세상 것 갖고 그만 다투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정윤 수장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막상 좋은 것 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셨다. 나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은 세상으로 인한 즐거움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욕망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와서 부르짖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데
하늘 영광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속에서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기죽이다 기죽. 야 그렇구나. 나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지.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저녁이라도 살 텐데. 나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지. 아멘. 영광을 사모해야지. 아멘. 영원한 세상을 나는 사모하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뭘로 즐거워하는 것? 하늘의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완성해 놨느냐? 예수님이 완성해 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워도 추워도 병들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말라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끝끝내만 하지요. 연애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시고 그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도망쳐 나오고. 우리는 언제부터 했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싶어서. 담배 피지 말라면 더 피고 싶고, 마약 하지 말라면 뭐 피워봤어요. 술 먹지 말라면 또 뭐 연애질을 하지 말라면 아유 참 하지 말라는 거 하라면 막상 또 하라고 하면 또 안 해. 그 다음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해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돈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돈밖에 몰라. 아닌 사람 손 들고 있어요. 나는 돈밖에 몰라. 돈이 힘이고 권세고 능력인데, 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높이고 돈을 의지하고 건설을 높이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하고 있더라?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죄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구나.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시고 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하고 있더라?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장로님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니 장로님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이따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온전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그런 계명들을 보면서 나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돈 좋아하고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심판받아 마땅한 게 우리인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누구만 사랑하냐고? 예수님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뿐입니다.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보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40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4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쉽게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좋은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 좋은 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 자체가 선물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누가 온전해지셨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 좀 그렇게 하라고 애걸복걸 해도 안 하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장로님, 누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입으로 크게 벌려 아멘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멘. 속으로 물론 다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바깥으로 꺼내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아멘. 아멘 했지? 고마워.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미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뭘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라고 속으로 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만 의지하고 있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최고로 좋은 게 뭐니까? 돈이니까. 근데 어떻게 배설물로 여겨? 근데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난 이후로는 세상의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라는 말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교회 나와서 빌고 비는 것은 뭐예요? 돈 달라고 빌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우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네가 의지할 거는 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너를 온전케 한다. 나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도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세상밖에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짐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